9장이 시작되면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9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옷에 광채가 나며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고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4절과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변형되어서 옷에 광채가 나며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고 믿음의 거장인 엘리야와 모세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까 초막셋을 지어서 살자고 말입니다. 복음서는 베드로의 이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서 다 읽지를 못했고 필요한 부분만 읽고 책장에 꽂아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광장과 골방이라는 책입니다. 기독교인이 광장과 골방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방은 무엇입니까? 골방은 하나님과 긴밀히 만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연결되어야 하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방이 없는 광장도 안 되고 광장이 없는 골방도 안 됩니다. 세상을 저버리고 여기가 좋다고 여기서 살겠다고 말하는 베드로의 말에 마가복음은 차가운 침묵으로 경고합니다. 세상을 향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거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면 안 되는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8장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막았었는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 중이며 우리 역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제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막아서거나 눌러 앉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막아서거나 눌러 앉으면 안 됩니다. 4개의 복음서 중 특히 마가복음의 초점은 온통 십자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6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6절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입니다. 여기가 좋다고 초막셋을 짓자고 한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들이 초막셋을 짓자고 말한 것 역시 두려움 때문에 한 말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신적 두려움, 경외심일까요? 혹 이 두려움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두려움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요? 마가복음은 온통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아직 잘 모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지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길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다름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요?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역자의 길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고민이라는 어떤 분의 고민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 역시 한 2년 정도 고민하고 기도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제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권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진짜 가라고 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가라고 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었고 그분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그 두려움을 암시하는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예수님이 향하신 그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두려워도 가야 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에게 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온 중요한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니까 벌써 머리가 아픈 것 같은데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중요한 신학은 메시아 비밀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하는 구절이 곳곳에 나오는데 이것을 메시아 비밀 사상이라고 합니다. 말하지 마. 막 예수님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하는 구절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9장 다음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9장까지 나옵니다. 10장 이후로는 십자가를 향하는 템포를 좀 더 빨리 가지고 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한 일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숨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없이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십중팔구 오해합니다. 그저 원하는 것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승리 말하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 승리 말고 내가 가는 길에서 세상이 말하는 승리만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십중팔구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고난을 당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야기들이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오해한다는 말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질책하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십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어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하는 말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 답이 없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요,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철저하게 예수님만 드러나야 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점입가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뒤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행하고자 했고 자기가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고자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함을 잃어버린 채 길 위에서 서로 쟁론하며 다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이기를 오늘 새벽에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예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 자기가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고자 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명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예수님, 고난당하신 메시아를 나의 삶에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주어진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